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입가엔 경련이 일고 원치 않는 푸념을 들어주느라 귀는 먹먹해진 채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현관문을 닫고 차가운 정적 속에 홀로 앉았을 때 위로가 아닌 허망함이 온몸을 덮쳐오는 그 기분. 그것은 그대들이 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지냈다는 서글픈 증거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인내하며 살았다. 자식 앞에서는 든든한 나무여야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어야 했다.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내 마음이 베이는 것은 참았고 남의 눈에 눈물 날까봐 내 눈물은 남몰래 훔쳐내며 그렇게 한 세월을 건너왔다. 하지만 이제 그대들에게 묻겠다. 그 고단한 희생의 끝에 지금 그대 곁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그대들의 평생은 정작 누구를 위한 계절이었는가? 남 좋은 일 그만해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는가? 아니, 이것은 평생을 남의 인생 지키느라 정작 자기 인생은 잃어버린 그대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원이다. 이제는 좀 이기적이어야 한다. 아니, 독해져야 한다. 그대들이 거절하지 못한 그 무례한 부탁들이, 그대들이 차마 끊어내지 못한 그 독한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들의 노후를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산천의 나무들도 제 몸을 지키기 위해 겨울이면 가차없이 잎을 떨군다. 그것은 나무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추위를 견디고 다음 봄에 다시 꽃을 피우기 위한 생명의 엄중한 선택이다. 사람의 인연 또한 이와 같다. 철 지난 옷을 정리하듯 이제는 내 영혼의 결에 맞지 않는 인연들을 조용히 갈무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하면 사람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한다. 홀로 남겨지면 외로움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갈까봐 겁을 먹는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모임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고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사람의 푸념을 몇 시간씩 들어주곤 한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라. 그렇게 해서 곁에 남은 사람들이 과연 그대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가? 거절 한마디에 등을 돌릴 인연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대를 위한 인맥이 아니라 그대가 주는 이로움을 탐낸 도적일 뿐이다. 그런 이들을 곁에 두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노후를 무너뜨릴 성벽을 쌓는 일이다. 이제는 우아하게 거절하고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문을 닫는 은둔이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문턱을 높여 아무나 흙발로 내 신성한 거처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예의다.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인 셈이다. 내가 수많은 삶의 부침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의 결이 있고 그 결이 어긋나면 결국 서로를 핥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와 결이 맞지 않으면 독이 된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지옥으로 만들 반드시 손절해야 할 독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인연이 있다. 이들은 그대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며 결국 그대의 삶을 피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대들 이제 붓을 내려놓고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라.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대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다. 낡은 번호부에서 이름 몇 개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대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따뜻한 볕이 들고 그대만의 고요한 향기가 채워질 것이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까맣게 타버린 그대들의 마음을 이제는 오롯이 그대 자신으로 채워갈 시간이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배려라는 착각 속에 붙들고 있었던 참으로 위태롭고 무거운 어느 말의 감옥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지 않은가?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각기 다른 결이 있다. 나무의 나이테가 저마다의 세월을 담듯 사람의 마음도 저마다의 무늬를 지니고 흐른다. 그런데 그 무늬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바로 말이 길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구구절절 변명을 보태야 하고 나의 진심이 왜곡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그대들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다. 그 인연은 그대의 결에 닿지 않는 이미 어긋난 인연이라는 신호다. 보라. 맑은 시냇물은 바위를 만나도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저 부드럽게 돌아나갈 뿐이다. 하지만 억지로 가두어둔 물은 소란스럽다. 관계도 이와 같다. 흐름이 같은 인연은 굳이 많은 말이 필요치 않다. 침묵 속에서도 온기가 전해지고 눈빛 하나로도 마음의 지도가 그려진다. 하지만 그대들이 손절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은 그대들을 끊임없이 말의 감옥에 가두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대의 슬픔을 말하면 그것을 가벼운 농담의 제물로 삼거나 그대의 기쁨을 전하면 은근한 시기로 찬물을 끼얹는다. 그럴 때마다 그대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금 설명하려 든다. 내 본뜻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기억하라. 귀를 닫은 자에게 외치는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그대의 가슴만 때릴 뿐이다. 이해란 머리로 하는 계산이 아니라 서로의 결을 느끼는 공명이다. 그 공명이 없는 자에게 쏟아붓는 말은 그저 그대의 생명력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다. 그대들은 왜 그토록 타인을 이해시키는 일에 목을 매는가? 혹여나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아온 인연의 끈이 끊어질까봐 겁이 나는 것인가? 잘 들어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들려 애쓰지 않아도 곁에 머문다. 오히려 그대가 설명할수록 오해가 깊어지고 마음을 다할수록 피곤함이 쌓인다면 그것은 그 인연의 수명이 다했다는 증거다. 썩은 밧줄을 잡고 절벽을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그 밧줄을 놓지 않으면 결국 추락하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의 무게를 아는 과정이다. 내 소중한 언어를 아무에게나 헐값에 팔지 말라. 그대의 진심을 함부로 대하는 자, 그대의 침묵을 불안으로 채우게 만드는 자를 위해 그대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남 좋은 일 그만해라. 그들이 그대를 오해하게 두어라. 그들이 그대를 모질다 비난하게 두어라. 타인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대의 모습은 그대 자신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일그러진 거울 속에 비친 허상일 뿐이다. 그 허상을 고치려 거울을 닦아본들 거울 자체가 깨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설명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들의 마음이 허기지다는 뜻이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말의 홍수를 만든다. 하지만 성숙한 노후의 지혜는 그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온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침묵으로 응답하고 나의 결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미소로 작별을 고하라. 보라. 들판의 꽃들은 자신을 몰라주는 행인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는다. 그저 제때에 피고 제때에 질 뿐이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해야 한다. 그대의 노후가 피곤한 이유는 그대의 정원에 불청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제멋대로 떠들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 그 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라. 말이 통하지 않는 인연을 붙들고 밤잠을 설치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씻어내라. 그대가 거절의 말을 내뱉는 순간, 그대가 인연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한 그대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의 첫걸음이자 우아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성인의 태도다. 인맥을 정리한다는 것은 미움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드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그대에게 꼭 맞는 인연이 깃들거나 혹은 더 아름다운 고독이 채워질 것이다. 그대들 이제는 좀 단호해져도 좋다. 그대의 맑은 술을 깨진 그릇에 붓지 말라. 그대의 깊은 사유를 깊이를 모르는 자에게 낭비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남은 생을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그대의 햇살 아래서 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그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대의 어제를 붙잡고 그대의 오늘을 갉아먹는 정체된 인연에 대하여. 혹시 만나기만 하면 10년 전, 20년 전의 해묵은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인연이 곁에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인생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가야 썩지 않는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또 어제의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어떤 인연들은 마치 거대한 닷처럼 그대를 어제의 바다에 묶어두려 한다. 그대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이라는 밧줄을 잡아당기며 그대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린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을 걸음 삼아 오늘이라는 꽃을 피우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할 두 번째 유형은 그대의 어제만을 기억하며 그대의 오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보라. 나무는 새순을 틔우기 위해 작년에 맺었던 열매의 기억을 과감히 버린다. 묵은 가지를 치고 새로운 하늘을 향해 팔을 뻗는다. 그런데 사람만은 유독 과거의 인연이라는 명분에 묶여 이미 시들어버린 관계에 매달린다.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는 말들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자들을 경계하라. 세월이 길다고 해서 그 인연이 반드시 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관성이라는 이름에 이끼가 끼기 쉽다. 그 이끼는 그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그대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변화하려 할 때마다 나의 값이나 하라며 그대의 날개를 꺾어버린다. 그대들이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텁텁하고 답답했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흐름을 잃고 썩어가는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대가 예전처럼 자신의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예전처럼 만만한 호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그대라는 사람은 이미 저 멀리 신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낡은 항구에 서서 왜 돌아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꼴이다. 어제의 정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미덕인가? 아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지체일 뿐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대가 변화하는 모습에 기뻐하고 그대가 새로운 길을 가려 할 때 묵묵히 뒷모습을 지켜봐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대의 변화를 비웃고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들추어내어 그대를 다시 작게 만들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친구가 아니라 그대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남 좋은 일 그만해라. 그들의 향수에 장단을 맞춰주느라 그대의 귀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 이제 그대들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진짜 나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과거의 명분에 묶여 불편한 자리를 지키고 예전의 의리 때문에 무례한 언사를 참아주는 것은 그대 자신에 대한 학대다. 성숙한 노년의 우아함은 작별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 인연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하라. 한때는 뜨거운 태양 아래 함께 걸었던 동무였을지라도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다르다면 조용히 손을 놓아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다.
각자의 결대로, 각자의 속도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니다.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대 곁에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대가 그 무거운 추억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대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혼자서도 대지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대들, 이제는 과거의 묘지를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그만두라. 우리가 옛날엔 참 좋았지라는 말 뒤에 숨은 도끼를 알아차려라. 그 말이 그대의 오늘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옥죄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아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과거의 인연에게 나의 오늘은 더 이상 당신의 기억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대의 정원에 핀 꽃은 오늘의 햇살을 받고 핀 것이지 10년 전의 햇살로 핀 것이 아니다. 오늘을 함께 호흡할 수 없는 자, 오늘을 축복해주지 않는 자와는 과감히 작별하라.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오늘의 그대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대의 볕을 가로막고 오직 자신의 그늘만을 옮겨 심으려 하는 감정의 약탈자에 대하여. 혹시 어떤 일을 만나고 나면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듯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은 없는가? 만나기 전부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오고 헤어지고 나면 마치 몹쓸 병이라도 옮은 듯 마음이 삭신이 쑤시는 그런 인연 말이다. 사람의 마음은 빛과 같아서 곁에 있는 이에게 온기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 그런데 그대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불행을 무기 삼아 그대의 평온한 정원을 흙발로 짓밟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낀 먹구름을 스스로 걷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그대의 맑은 하늘을 찾아와 그곳에 자신의 비를 뿌려대며 위안을 얻는 자들이다. 이들은 흔히 신세 한탄이라는 이름의 덫을 놓는다. 내가 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너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하겠니라는 말로 그대의 귀를 붙잡고 그대의 맑은 정신 속에 자신의 오물을 쏟아버린다. 그대들은 그것을 배려라 믿고 인내라 착각하며 그 독한 말들을 고스란히 삼켜내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타인의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학대일 뿐이다. 보라. 해는 스스로 빛나지만 결코 달에게 빛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꽃은 향기를 내뿜지만 옆에 있는 풀더러 향기가 없다 타박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유독 인간만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에너지로 채우려 드는가? 그들은 그대의 공감을 먹고 자란다. 그대가 고개를 끄덕여 줄수록 그들의 불평은 더 기세등등해지고 그대가 해결책을 제시할수록 그들은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다며 더 깊은 수렁으로 그대를 끌어당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다. 그저 그대라는 맑은 샘물에 자신의 탁한 물을 섞어 그대 또한 자신만큼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약탈일 뿐이다. 그대들에게 묻겠다. 그대의 노후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아니면 평생 고생한 그대 자신을 위해 정갈하게 닦아놓은 고요한 찻자리인가? 남 좋은 일 그만해라. 그들의 그늘을 대신 짊어지지 말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볕이 귀한 줄 아는 것이다. 이제 그대들에게 남은 햇살은 그리 길지 않다. 그 귀한 볕을 남의 불평을 들어주느라 낭비하고 남의 원망을 받아내느라 가려버리는 것은 하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무례한 슬픔을 참아주지 말라. 자신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그대의 평화를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단호히 선을 그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대의 노후를 지옥에서 건져낼 유일한 동아줄이다. 성인의 삶이란 타인에게 헌신하는 삶이라 오해하지 말라. 진정한 성인은 자신의 맑음을 지켜내어 타인이 그 맑음을 보고 스스로의 탁함을 깨닫게 하는 자다. 그대가 그들의 한탄에 동조해주고 함께 침잠하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늪으로 빠지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대들, 이제는 그대의 정원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늘을 옮겨 심는 자들이 다가오면 조용히 문을 닫아라. 그들의 슬픔이 그대의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 손절은 미움의 칼질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볕을 지키기 위한 비움의 예식이다. 우아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나의 평온은 당신의 불행보다 소중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 선언이 비로소 그대를 타인의 감정적 노예에서 해방해 줄 것이다.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외롭다는 이유로 그 독한 연기를 마시고 있지 말라. 연기가 나면 창을 열고 환기를 해야 하듯 독이 되는 인연이 곁에 있으면 단호히 거리를 두어 그대의 마음을 환기해야 한다.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그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남의 한탄 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던 그대 영혼의 나지막한 노래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홀로 서는 지혜, 그리고 그대 자신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사유를 매듭 짓고자 한다. 이제 긴 여정을 돌아 다시 그대들의 방 안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오늘 말의 감옥에 갇힌 인연을 보았고 어제의 그림자에 묶인 인연을 보았으며 자신의 그늘을 옮겨 심는 약탈자들을 보았다. 이들을 가려내고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혹자는 마음의 시림을 느꼈을 것이고 혹자는 평생을 속아온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또한 그대들의 정원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먼지와 같은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 이제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인연의 끈을 가만히 내려놓고 난 그 빈자리에는 지금 무엇이 남았는가? 혹여나 그 빈 공간이 허전하여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로 채우려 서둘러 문 밖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보라. 숲이 아름다운 것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가 아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그 비어있는 여백의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머물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다. 노년의 우아함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맑은 여백을 내 안에 품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그대들은 평생을 채우는 법만 배우며 살았다. 지식을 채우고 곡간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는 것이 곧 삶의 성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우는 용기다. 낡은 가구를 내놓아야 방 안의 공기가 맑아지듯 나를 괴롭히던 인연들을 내보내야 비로소 그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남 좋은 일 그만해라. 이 말은 누군가를 매정하게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그동안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대들의 그 극진한 시선을 이제는 오롯이 그대 자신에게로 돌리라는 엄중한 권고다. 남의 제사상에 놓일 과일의 모양을 걱정하기 전에 내 마음의 화초가 갈증에 목말라 하지는 않는지 먼저 살피라는 뜻이다. 우리는 거절을 끊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거절은 보호다. 내 평온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워 내 소중한 사람들과 나 자신을 지켜내는 신성한 행위다. 그 울타리를 넘보며 무례하게 구는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모진 일이 아니라 그대라는 사람의 품격을 지키는 당당한 태도다.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기술이 아니다. 타인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웃는지, 내가 어떤 차의 향기를 좋아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바람에 흔들리는지를 가만히 관찰하는 일이다. 그 정막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비로소 알게 된다. 타인의 박수 소리보다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만족이 훨씬 더 깊고 진하다는 것을,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었던 그 억지 웃음보다 혼자 책을 읽다 무심코 짓는 그 미소가 훨씬 더 우아하다는 것을 말이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 오늘 내가 말한 인연 정리의 기준 또한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의 인연은 저마다의 곡절이 있고 그 깊이를 타인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다만 내가 그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그대가 더 이상 인연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방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끊어야 할 인연인가, 이어가야 할 인연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도덕도 아니요, 의리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펴지는가, 아니면 조여오는가.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운이 차오르는가, 아니면 바닥까지 소진되는가. 그 신호는 그대들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다. 이제 붓을 내려놓고 침묵하려 한다. 그대들의 주변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 그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그동안 남 좋은 일 하느라,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얼마나 많은 생채기를 내며 살아왔는지, 그 상처 입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누가 돌봐주겠는가? 그대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대들, 부디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걸어 나와 그대만의 고요한 숲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나무가 되고 바람이 되고 흐르는 물이 되어라. 타인의 계절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오직 그대만의 계절을 살아가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나로 살았는가? 그 대답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다만 그 물음을 멈추지 말라. 타인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워진 그대들의 뜰을 조용히 쓸어내고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그대만의 고요가 깃들기를 바랄 뿐이다. 인연의 끊음과 맺음,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것으로 충분하다.